아직 세상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예언을 하나 선포한 게 있어요. 좀 저는 은사주의자 아닙니다. 전 장로교 목사입니다. 예. 근데 이게 밖에다가는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꽃 핍니다. 핍니다.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도 핍니다.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오해합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따뜻한 봄날 올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날, 더 복된 날, 그래서 더 감사한 날,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살 때 시작해서 무려 50년 동안 수백억 원을 기부하고도 익명의 독지가로 더 많이 알려진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정작 본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중학교밖에 못 나오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 10대 시절에 한의원 머슴살이 했답니다. 한약방 머슴살이를 하는 동안에 한약사 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시험을 쳐서 합격한 거예요. 19살에 합격을 하는 바람에 자격증이 안 나와가지고 한 해 더 기다렸다가 20살에 자격증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20살부터 한약방을 열었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약을 파는 거니까 비싸면 안 된다. 그래서 약값도 싸게 팔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 약이 잘 듣는다, 잘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는 바람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아픈 사람에게 약을 팔아서 돈을 벌었으니 그 돈은 내가 가지면 안 된다. 아픈 사람에게 약을 팔아서 번 돈이니까 사회로 흘려보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라도 장학금을 주는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심지어는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까지도 줬답니다. 그렇게 장학금을 준 학생들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내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요 하고 나서는 사람들만 1000명이 넘는답니다. 그렇게 지원해 준 장학생들 중에 나름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다고 찾아오면, 나는 자네에게 장학금 준 사실을 다 잊었네. 나에게 고맙다 하지 말게. 정 갚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아니라 사회에다 갚게.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혹 장학금을 받은 사람 중에 장학금까지도 받았으면서 별로 이렇게 대단치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선생님 앞에서 면구스러워서 쭈뼛쭈뼛하기라도 하면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이 지키는 거야. 그저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되네. 그렇게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100억이 넘는 사재를 들여서 학교를 설립하고 아무 조건 없이 나라에다가 그대로 다 기부했답니다. 구한말 시대의 백정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잖아요. 백정들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던 단체를 위해서 기념사업회를 지원한 일을 필두로 해서 지역의 언론, 문화, 시민사회단체들을 후원한 일은 일일이 다 헤아릴 수도 없다고 합니다. 누구 얘긴가 싶죠? 경남 진주에서 남성당이라는 한약방을 하시던 김장하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어른 김장하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도 나왔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 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서는 백상 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죠. 줬으면 그만이지 아름다운 부자 김장하 취재기라는 책으로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어른 김장하. 어른이라는 말, 그 단어가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을 들게 하는 단어예요. 어른이라는 말은 단지 나이가 많다 혹은 경험이 많다, 연장자다라고 하는 뜻 그 이상이겠죠.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고귀한 인격, 존경할 만한 삶의 원칙과 철학을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우연히 봤던 그 다큐멘터리를 다시 봤어요. 다시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 동안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과연 어른이 되어가고 있나? 요즘 아이들 말로 어른이 아니라 꼰대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를 어떻게 볼까? 존경할 만한 선배로, 참 따라갈 만한 목회적인 멘토로 여기고 나를 바라볼까? 아니면 왜 저래? 이렇게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잔소리할 건 세상에 넘쳐나요. 제가 프로 잔소리꾼이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을 넉넉하게 갖추었더라고요. 아침에도 잔소리, 점심에도 잔소리, 저녁에도 잔소리, 새벽에도 잔소리, 처리하면서 잔소리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잔소리는 들어요. 섭섭한 것도 들어요. 나를 이렇게 몰라주나? 섭섭해요. 반면에 인자한 미소, 따뜻한 위로, 넉넉하게 베풀어주는 인심, 그런 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른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사람들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이 시대에는 어른이 없다고 그래요. 존경할 만한, 따라갈 만한, 마음의 사표로 삼을 만한 그런 어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에 본인은 극구 손사래를 쳐요. 하지만 어른으로 여길 만한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가 꼭 그래요. 보아스야말로 어른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정말 멋진 인물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서 그럴 거예요. 오늘 본문을 찬찬히 묵상해 가면서 보아스가 정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우리 마음에 각인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 그걸 좀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뭘 더 바라겠어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꿈꾸면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우리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응당 어른이라면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보아스는 자기가 선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지요. 인생의 진짜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까지가 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룻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좀 가려주세요. 그렇게 간청했잖아요. 룻이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보아스를 찾아와서 직접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보아스는 그 말을 듣고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알겠다고. 내가 기업 물을 자 고엘로서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거는요,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기도 한 거거든요. 이게 왜 권리냐면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는 겁니다. 본인도 찾아와서 부탁했고 나에게는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현숙한 여자라는 걸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 속에 룻을 향한 보아스의 호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의 발치 이불을 아래로 들어온 룻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라고 지금 왔잖아요. 그리고 부탁하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선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보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더 앞서서 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정하고 난 뒤에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경우 여기서 사달이 납니다. 많은 경우 여기서 사달이 나요.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건 다른 겁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되는 건 다른 거예요. 해도 되는 것과 그것이 바르고 온전하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에 함몰됩니다. 하고 싶으면 그냥 합니다. 그래서 사달이 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합니다. 그래서 사달이 나는 거예요.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도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게 여러분 인생의 지혜인 겁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선 자리를 알고 분수를 지킬 줄 알았던 거죠. 그게 보아스의 인격이고 보아스의 지혜입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수단과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도가 선하다면 반드시 수단과 과정 또한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 절제할 줄 아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그게 바로 어른다운 면모예요. 두
번째로, 응당 어른이라면 감추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어서 널리 알리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정의는 그런 거예요. 틀린 것, 잘못된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걸 정직이라고 합니다. 유리하고 불리하고 나에게 좋은지 싫은지 그걸 가리지 않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런 걸 정직이라고 해요. 그대로 드러내서 합당하게 처결하는 것, 그걸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거는 드러내는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향으로, 솔직하고 투명하게 그대로 오픈하는 방향으로 정의는 작동해요. 반면에 은혜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것으로 작동합니다. 다 알지만 감추어주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은혜는 숨겨주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외간 여자가 한밤중에 잠자는 남자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의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그랬잖아. 내가 없는 사실 말하는 거 아니잖아. 너 왜 와서 내 발집을 들고 누웠어? 너 그런 사람이잖아 라고 약점 딱 잡고, 너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거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정의의 방식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알지 않도록 새벽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가야 한다.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와서 그가 어디에 눕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밤까지 기다렸어요. 어두울 때까지, 사람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자리 안에 누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룻이 알아요. 룻 입장에서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밤중에 보아스의 발치부를 들고 누운 겁니다. 젊은 룻 입장에서는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젊은 과부가 타작마당 남자들의 공간에서 밤을 지새웠다 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 될까요? 아유, 그럼 그렇지. 별 수 없지. 아이, 가진 게 몸뚱이밖에 더 있겠어? 그렇고 그런 여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낙인 찍히고 나면, 그러면 그런 소문이 돌고 나면 룻이 앞장서서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손도 한 번 안 잡았습니다. 그런 일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한들, 여러분, 그 말이 해명이 되겠어요? 과부가 남자들의 공간에서 밤새고 아침에 나오더래, 이 말이면 룻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런 여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룻은 자신을 변호할 수도 없고 자신을 지킬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감춰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새벽까지 머물렀다가 아무도 모르게 타작마당을 빠져나가라는 거죠.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는 일을 조용히 덮어주는 거예요. 그걸 덮어줘야 룻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룻이 여전히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른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를 들추어내서 문제를 자꾸만 들추어내서 이랬대, 아우 이랬대, 아이고 말도 마 저랬대. 여러분,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대화하십니까? 아니면 감추어주고 숨겨주고 덮어주는 쪽으로 더 많이 마음을 쓰십니까? 정의로운 분들 참 많아요. 참 정의로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로는 절대 세상이 밝아지지 않아요. 그럼 정의는 어쩌란 말입니까? 정의는 땅에 묻으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사람들 손에 끌려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처결하겠습니까? 흥분한 사람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해서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어쩌실 겁니까? 사람들이 막 씩씩거리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땅에다가 뭔가를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적어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저 막대 먹은 여자보다는 난 더 의로워. 난 더 충분히 자격이 있어. 자기 스스로의 상대적인 우월감과 의로움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교만한 마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현장을 떠납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말아라. 할렐루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말아라.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여자로서 발가벗겨진 거잖아요. 여자로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게 또 어디 있겠어요? 혀 깨물고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왔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흥분한 사람들이 말할 때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요? 그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돌로 쳐 죽임으로써 율법의 정의가 완성되어야 하던 그 순간, 그 심판의 자리가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고 살 소망, 살아갈 용기를 주는 은혜와 회복의 자리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숨겨주시는 방식으로, 가려주시는 방식으로, 모른 척 해주시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는데 아직도 이 땅에는 모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32편 1절, 여러분 참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그냥 가려진 사람, 그게 복이래요. 보아스는 룻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으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상처 주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놀라운 영적인 지혜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꼭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 모두는 잘 되게 할 수 있는 권세는 별로 없는데 못 되게 할 수 있는 권세는 다들 충만합니다. 이거 인정해야 해요. 한 번도 구해보지 않은 은사인데 남들 망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아픔 가운데 주저앉고 무너지게 만드는 일, 우린 다 그런 권세는 다 충만합니다. 신기해져. 반면에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고 힘을 주는 사람, 이건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막 감옥에서 출소돼서, 아직 감옥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다행히도 그 집이 환대를 해줬어요. 그 집에서 잘 환대를 받고 한밤중에 몰래 떠나면서 그 집에 있는 은촛대를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은촛대 훔쳐서 도망가다가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그래서 경찰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은촛대는 그 집 거다. 그래서 범인 데리고 경찰이 그 집으로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은촛대 여기서 훔쳐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장이 그래요. 아닙니다. 내가 준 겁니다. 훔쳐간 거 아닙니다. 이것도 더 싸가라 그랬는데 왜 이건 안 가져갔어요? 해서 나머지까지도 싸줍니다. 그 순간 범인이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 얘기예요. 여러분, 정의는 어디로 간 겁니까? 훔쳐간 게 맞는데 훔쳐간 걸 훔쳐갔다고 말해야 정의가 실현되는 것 아닙니까? 은혜가 작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그래야 모두가 살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응당 어른이라면 기꺼이 채워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진다는 건 잃어버린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사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룻을 아내로 맞아서 룻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룻의 남편, 큰아들 말론인지 아니면 둘째 기련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되찾아온 그 땅을 룻의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룻의 아들은 엘리멜렉 집안을 이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아스 입장에서는 명예로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룻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잠깐만요 목사님, 룻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관례에 벗어난 일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건 다음 주에. 예, 이건 다음 주에 오셔야 들을 수 있어요. 예, 장사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 주에 오셔요. 그건 다음번에 다시 보겠습니다. 하여튼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보는 일인 것 같은데 그걸 굳이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리고 15절 말씀이에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네. 자 보세요. 보아스는 룻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보리를 잔뜩 주어서 보내는데 6번 되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 보리를 넉넉하게 주었다라고 말할 거면 보리의 양을 말해야지 왜 몇 번 되어 주었다라는 횟수를 말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왜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6번? 여러분 혹시 성경 통독하다가 뭔가 6번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으다. 어디선가? 기억나시는 본문 있으세요? 응? 가나 혼인 잔치에 6일 동안 창조한 것 빼고는 이게 유일해요. 자, 그럼 왜 6번이냐? 왜 6번을 되어 주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왜 6번이었을까?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보통 구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이렇습니다. 땅의 완전 숫자는 4예요. 동서남북, 그래서 사방이라고 하죠. 하늘의 완전 수는 3이에요. 삼층천이라 하죠. 그래서 하늘의 완전 숫자인 3과 땅의 완전 숫자인 4가 하늘과 땅의 완전한 숫자가 7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한 숫자 7에서 하나가 모자란 6은 불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째 날이 되셨어야 비로소 안식하셨어요. 6은 노동의 숫자고 7은 안식의 숫자예요.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라는 이 표현이 6번이나
퍼 주었기 때문에 넉넉하게 충분히 주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을 덜 준 거예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아직 기업 물을 자가 누가 될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보아스가 자기가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였다면 아마 보아스는 7번 퍼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결정한 뒤에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6번만 되어 준 거예요. 만약에 7번을 되어준다면 이제 충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런 사인이죠.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약속이다.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유명한 구호와 같은 말이에요. Already, 이미, but not yet, 아직 이미 충분하게 이루어졌지만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게 바로 여기서도 등장하는 거죠. 룻이 집으로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시어머니에게. 17절에서 18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6번 되어 주었다는 이 말을 듣고 나오미는 그게 무슨 뜻인지 딱 알아듣습니다. 그거구나. 6번이나 되어 주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넉넉하게 부어 주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일종의 신부값이에요. 너 시어머니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랬죠. 그리고 6번 보리를 되어주잖아요. 그거는 나오미에게 사인을 준 거예요. 룻을 아내로 맞이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신부값을 보낸 거예요. 그러나 6번밖에 안 했다. 7번을 채우지 않았어요. 한 번 남았어요. 상황이 허락되면 마지막 한 번을 더 채울 거다. 그리고 완전한 안식을 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마땅히 지고 싶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나오미가 이 사실을 딱 알아듣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그 사람 쉬지 않을 거다. 이제는 보아스의 시간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할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려야 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잠잠히 기다려 보아야 하는데 나오미는 보아스의 인격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라면, 이렇게 행동하는 보아스라면 쉬지 않고 이 일을 마침내 이루어 낼 거다. 보아스의 인격에 대한 굉장한 신뢰죠. 그러면서 보아스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낼 거다. 그러니까 며느리 딸아, 가만히 기다려라. 가만히 기다려라. 여러분, 이게 어른 아닙니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기 때문에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당장 현실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양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라는 걸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 영원한 시계 속에서,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것들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고 신뢰할 만한 어른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고 주님이 되셨죠. 그래서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신 거죠. 오늘 나오미는 보아스를 보면서 그 정도의 인격과 성숙함이라면 그는 이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쉬지 않을 거다. 그러니 그는 반드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낼 거다라고 보아스의 인격을 보고 신뢰와 믿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보고도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른 김장하, 한평생 정말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기꺼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가 가진 걸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으스대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 시대 어른이다, 어른이다. 그래서 어른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의 인격과 삶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를 보면서 보아스야말로 성숙한 어른이 아닌가, 덮어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자기가 선 자리를 알고 연약한 자들을 넉넉하게 채워줄 줄 아는 이 모습이야말로 진짜 어른이 아닌가. 그래서 보아스의 인격을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지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주는 거지요. 그래서 수원 삼일교회 담임 목사를 보고 사람들이 어른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른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서 난 살 소망을 얻었어, 나는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기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권사님 때문에 나 살았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살리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일어날 힘을 주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 살아가고자 하는 담대함을 갖게 만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우리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하나씩 같이 할까요? 첫 번째, 겸손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자기가 선 자리, 그 자리 지킬 줄 아는 거, 기다릴 줄 아는 거, 절제할 줄 아는 거,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두 번째, 비난과 책망보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로 소망을 주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풍성하게 채워주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